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 영혼 더욱 신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주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사 덮는 천사들로 하여금 저를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이던 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고 흘렸도 내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참으로 깨달으며 믿고 순종하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들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사명자 되도록 명하시니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일이 좀 이야기가 많으니까 조금 이제 지난 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헛듣지 마세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다시 읽고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뭐라 이렇게 고생합니까? 자,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기 어렵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주 이만큼도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기 참 어렵죠? 뭘 하나 그래요? 어려우니까 나오다 말고, 나오다 말고, 교회도 나오다 말고, 나오다 말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인간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속성인데 육체의 속성인데 육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줍소라고 예수가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는데요. 하루 양식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루살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80살까지 고 100살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하루살이가 다행히 또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그 네피림들이 그날 다 같이 함께 조상들과 함께 죽는다고 믿고 있었겠어요? 보면 무드셀라가 969살에 9살 됐던 해 홍수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도 900살 이상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천태만태인데 이들이 한 날 죽는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번에 저 여행 가서 헝가리에서 죽은 3대가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대가 그냥 동시에 한 달에 죽었어요. 할머니는 좀 한 70 먹으시고 오래 살았겠고 그때 엄마는 한 50 먹었으니까 그만큼 살았을 때고 딸은 그만 못 살았는데 함께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기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경쟁을 정말 뚫고 이기려 하는 거예요. 그 경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경쟁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서 죽기도 하고 또 살아남기도 하고 이런데 인간은 하루살이라는 거, 그저 하루살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하루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이상은 또 그 다음날 또 잊으면 그 다음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날 돌아오면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앞으로 10년 살기에 20년 살도록 어떤 인간의 꿈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몸 관리 잘못하면 일찍 죽을 수 있고 몸 관리 잘하면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이 산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잠언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을 좀 아는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는 우리가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인간에겐 세 가지의 생명,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그렇다고요. 생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어요? 목숨, 또 생명, 또 그렇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근데 목숨은 푸시케라고 써요. 뭐라고? 숨이란 말이에요.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예?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게 호흡이 여러분 코를 막고 딱 코 막고 입 막고 숨 안 쉬면 몇 시간 견딜 수 있습니까? 예? 1분도 못 견뎌서 1분 만에 막 그래서 다 가버리는 거야. 예? 우리 조상들이 왜 돌아가셨나 하고 봤더니 숨 안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하니 목매 죽인 짐승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그것은 숨쉬는 동물에게나 사람에게 숨쉬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이 푸시케라고 하는 숨을 쉬는 사람과 동물 이걸 포함해서 이것들은 그들이 이 숨을 쉬어야만 목숨이 이게 지키는데 이 목을 매면 숨을 쉬게 되면 그들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숨쉴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숨쉴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목매이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남의 자유를 삶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또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도 바로 이 하나의 사람을 사는데 육신의 생명은 피해 있고 육신의 목숨은 피해 있고 우리 영의 생명은 하나님이 피해 있고 이렇게 단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피가 있으면 살아요. 피 빠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남의 목숨을 짐승이라도 강제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죠. 악이다. 그러니까 어디 아파서 죽는 것과 숨을 쉬게 하는 죽는 것은 천지 차이라 그 말입니다. 예, 아파서 죽는 것과 그러니까 이만큼 인간의 숨이란 것이 크게 그에게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자기 숨 쉬는 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으로 여긴다. 자기 육체를 하나님 여긴다. 자기 숨 쉬는 것을 하나님 여긴다. 그게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숨 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1분 이상 견딜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굉장한 줄 알고 있거든. 그 1분짜리 가지고 믿고 말이야. 1분짜리 가지고 아주 큰 계획도 가지고 1분짜리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자세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설문석에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너 죽고 싶으냐? 이게 뭐야? 너 1분짜리야. 딱 끊으면 너 그만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 정말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어리석은 자여
네가 내 1분짜리 가지고 영원히 편안하라고 생각했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둔다. 그러면 그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1분짜리예요.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다행이죠.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살게 산다면 하루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러거든. 그러다 매일 또 오늘도 잠을 깨서 일하게 하시면 또 다시 나에게 일을 주시옵소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하지만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을 하게 없어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항상 일거리가 항상 있어요. 항상 만들어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사는 것, 이 목숨을 내가 사는데 그 하루를 살아서 하루를 일해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일하던 일이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계속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 돼서 새들이 깃들기를 바란다 이래요. 예. 그저 교회에 목회한다고 해다가 지금은 그 다음에 누가 하든 말든 난 몰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씨가 나무가 돼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린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목숨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그 가지고는 이 육체에만 지탱할 뿐이죠. 그 육체는 그런 아주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런 감정이에요. 폭발적으로 감동되고 폭발적으로 막 움직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증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쉽잖아요. 아주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아주 그냥 웃어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런다는 게 옛날 얘기인데 제주도 아가씨들은 여자가 일하고 바닥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애기 보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소원이 육지 신랑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일 않고 육지 신랑들은 죽어라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죽어라 하고 이러고서 여자는 집에서 애기 보고 그래서 육지를 시가고 싶다. 육지 총각은 제주 가서 일 잘하는 여자 얻어가지고 난 애나 보고 있고 시원한 그늘남 밑에서 바람 쐬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렇게 꿈을 꾼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서로가 만나서 결혼했네. 결혼식에서 얼마나 흥분했겠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나는 이런 일 잘하는 여자, 나 제주도 여자 얻어서 일 잘하는 여자 얻어서 난 팔자 늘어졌다. 애나 보면서 됐다. 좋아. 좋아. 하고서 아주 꿈이 그냥 부풀어 그냥 풍선 일어나듯. 또 그러면 또 신부들 또 쳐다보면서 나는 육지 신랑이 돼서 난 또 팔자 늘어졌다. 서로가 아주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루 이틀 열흘 해도 서로 남자 부인 왜 이 여자가 왜 돈 벌러 안 나가나 하고
또 여자는 왜 이 신랑 돈 벌러 안 나가나 하고 서로가 쳐다보면 또 웃고 하면 서로 걱정해요. 왜 안 나가나? 왜 안 나가나? 왜 안 나가나? 왜? 서로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둘 중에서 누가 말하기를 언제 돈 벌러 가요? 그러니까 참 언제 돈 벌러 나가? 서로가 아니 난 돈 벌러 안 나가려고 당신 얻었는데 나도 난 돈 벌러 안 가려고 육지 남자 얻었는데 그래 갈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서 둘이 이러시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혼식 날만 하하하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실증이 나는 거야. 예.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육체의 감정, 육체의 감정이라는 것은 실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감정적으로만 실증 나게 돼 있어요. 붕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나서 감정 찬송도 감정대로 저기 감정 하면은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붕에 지나고 한동안 주지면 푹 서리 맞은 고추대 마냥 하고 갈라진다. 다 실증한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실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하지 않고 그래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을 박은 그게 침례거든. 침례는 육체의 정욕을 장사지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은 정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증나고 뭐 무슨 벌써 이게 그 자체가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 직분 얻어서 집사 직분 얻어서 그 얼마나 직분이 큰 건데요. 그런데 그 멸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름만 집사지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교회 안 나온 어떤 옛날 서리 집사 만났어.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가 집사를 전도하네. 이런 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본래 감정적으로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감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제 우리가 침노하는 자만이 뺏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단속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제 예수 오셔서는 그걸 폐하고 누구든지 하늘 왜 세상이 다 흑암이고 음부니까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자기가 거기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막 강을 건너라는 게 강을 건너 탈출하라는 거거든. 해서 하늘나라를 막 침노해야만 뺏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이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내 백성을 지키리라, 내 백성을 도우리라, 안심하라, 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는 안심하라, 편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라, 네가 좋아라, 열심히 하라 하라. 이게 침노하게 하는 것이지. 옛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릴까봐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냐고 이제는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막 하고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게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 살고자 하는 자가 더 요새 우리 한번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우리는 지금 정말 막 그 올림픽에 나가서 다투는 자 같이 다투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겨야 남도 이기죠.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것도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살고자 한다.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살고자 하는 자만이,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자만이, 그래서 이것을 그 물에 장사 지내고 홀가분하게 나오는 자만이 살리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감정으로, 자기 감정에 아주 뜨거운 사람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된 수양을 해야 됩니다. 우린 반복된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그런 성격, 그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자기가 버리는 것만 해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공부 못했어도 이 세상에 상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자기 영혼이 갈급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살고자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갓난아이도 자기의 엄마 아버지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주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기독교회가 수천 년 되면서도 여전히 옛날 그 침례 요한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오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들은 많이 혼란한데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공하여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이게 정리하고 또 말씀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자 여기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여호와
여호와, 예수와 여호와 둘을 놓고 지금 이것도 지금 해결 못해서 오늘 교회에서 여호와인지 예수인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떤 목사는 잘 가르친다 시건다 소리가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 이름이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거는요 정말 가르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잘못 가르쳐도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성례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30장 찬송도 그 원래 유대인들의 노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뭐라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교회 떠난 장로도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던 장로도 그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여호와를 안 부르느냐고. 뭐 자기가 싫은 건 뭐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예? 네. 자, 예수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도 누구예요? 예, 예수도 하나님. 여호와도 누구예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는 누구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예, 인류의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는 어디 하나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 아주 잘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그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여기는 누구요? 그렇지. 천사. 아주 분명히 성경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그 천사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사였고, 천사였고, 그 다음에 인류의 하나님은 인류의 구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나요? 아니면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다. 창조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는 예수를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잘한답시고 한다는 것이 그만 크게 실수했다. 이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나오신 분이고,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 지은 하늘과 하늘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피조물 천사들이라. 하늘이 없는데 천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도 없어도 계시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어도 없어도 계심을. 그것도 말 똑 때문에 혹시 틀릴까봐.
예수 하늘이 있어도 없어도 계시고,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그 하늘이라는 공간이 없으면은 천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도 하나님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이거 보여요? 보여요? 눈 밝다. 아, 이게 뭘 좋다고 이걸 바꿔가지고.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말하자면 말이요. 예? 예? 아버지, 할아버지 사람이요, 돼지요. 어이구, 잘하네. 아버지 사람이요, 소요. 어이구, 엄마는 닭이요, 소요. 여러분은 사람이요, 꾼이요. 아이고, 잘하네. 다 이와같이 아버지도 하나님, 봐도 예수도 하나님,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인데,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는 왜 다르냐? 아버지를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본 자가 없다. 영원토록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의라 이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누구를 말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깨끗이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만. 하나님, 왜?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그만이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필립이, 요한복음 12장도 보면 필립이 예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 너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냐? 그건 나를 본 자가 그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이단적 몰아냈던 몰아붙여 계속 가르쳐서 저희들이 말 꾸미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저희들이 꾸며낸 거예요. 저희들이 꾸며내가지고 이단 만든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 예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꾸며서 예수를 죽을 사형받을 자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계시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그분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분이 아버지시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잖아요. 예. 이 아브라함도 봤고, 그 다음에 모세도 봤고, 봤잖아요. 그다음에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보지 못하는 분, 아들은 우리가 봤고 만졌고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우리 인간과 가까이 와서 인간과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 우리가 함께 봤다. 그래 이게 그 아주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얼굴 찾으려고 합니까? 안 찾으려고 합니까? 찾으려고 하죠, 다. 하나님 어디 있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상에도 보려고 그러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꿈에도 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데 꿈에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봐줘요, 안 봐줘요? 그게 헛짓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전부가 허송세월하고 있다고요.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이게 헷갈려도 보통 헷갈리는 거 아니거든. 자, 옆에 사람하고 잠깐 이거 한 1분 동안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설명해서 또 잊어버리지 않게 얘기하세요. 아는 척 좀 하세요. 옳지. 자, 여기 장난도 얘기해요. 얘기해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얘기해요. 얘기해요. 어서 얘기해요. 아니, 잊어버리지 말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벼락같이 번개뿌리 용알 구워 먹는다더니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천사를 보내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표라. 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고 주셨고, 또 인류에게 구주를 보내실 때는 예수를 인류에 주면 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헌금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여럿이니 어떡한데야. 예수에게 정말 아버지가 섭섭하게 했지. 절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하여 지음을 받은 천사를 이스라엘에게 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보내서 이스라엘은 그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에게 가장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생명.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 목숨으로 알고 아주 그를 정말 섬겼고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저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셔서 예수를 우리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책을 여러분 읽으셨죠? 안 읽으셨죠? 그걸 잘 읽어서 그래 애들에게도 가르쳐주죠. 이걸 그래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서 지음받은 자를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태초 이전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있기 이전 하늘이 있기 이전 모든 천사들이 생기기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으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셔서 하나님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을 받아서 오신 그래서 예수는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고요. 자기가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면 아들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왜? 그 본체의 형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전부가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지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만 아는 것은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했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또 말씀하셨다.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17장 11절에 말씀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또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하나이 되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목이 가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본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려고 금식 많이 하면서 금식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하나님 좀 보려고 난 아버지 봐요. 저 사람 아무개 김집사는 하나님의 아들 봤다는데 난 시작에 아들 안 봐. 아버지 직접 볼 때요. 아버지 보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뭐 봤다고 한다. 뭘 봤어? 헛것 봤지. 예,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무도 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 그냥 오직 하나님은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마음에 정리가 딱 돼요, 안 돼요? 예.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면은 또 이게 헛짓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신앙이 좀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로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며 오직 아버지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 우리 예수의 증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증인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 따로 있지만은 그건 교단이 그들 이스라엘도 똑같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똑같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들도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의 업적을 증거하고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만 해도 벌써 딱 갈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되겠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겠느냐.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아버지 둘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셋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점 이상하죠.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세요. 그래 유일하시다. 다 잡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이시다. 예, 아버지가 유일하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분이 계신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혼란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이 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류의
구주 하나님 이게 들었는데 성령이 누구를 지지하셨을까? 누구를 지지하셨을까? 그렇지, 예수만을 증거하시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영생 얻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보증으로 보내셨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 가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아주 완벽한데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요새 뭐 더 이상 전화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나는 뭐 아주 원시 사람이니까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래도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좀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그 영감에 대해서 오병이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11조와 헌물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아브라함, 11조 아브라함. 그래 헌물은 그 전에 누구부터? 아벨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벨부터 이미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다를 받았다. 그런데 이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 이 헌물을 내라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11조 내라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율법도 이를 인정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 야곱도 이삭도 그 다음에 아브람도
다 11조에 있고, 그 전에 예물은 농사인데 감사한 것은 바로 아벨부터 드렸다. 그는 드리고 죽었지만 그 예물이 그 믿음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와 같이 그것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 시대가 지나도 이것은 11조와 헌물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도 연보함에 연보하는 자들을 연복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셨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연복기 앞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가 얼마 늦나가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목사가 돈에 환장 들렸나? 뭐 그래. 나쁘죠. 이러지도. 근데 예수는 들여다보시고 부자는 많은 중에서 많은 것을 넣고 가는 자는 없는 중에서 자기 모든 생활비를 다 넣느니라. 그리고 문둥이 병 고치시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모세가 말한 그 모세도 말한 예물이라 이만 이전에 아벨부터 하던 그 감사 예물을 제사 앞에 꼭 드리고 내 몸을 증거하라. 그런 후에 네가 완전히 구원 얻었다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 그리고 11조도 예수도 강조하되 바로 바리새인도 알지 못하고 성관도 알지 못하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이것 11조도 하고 11조의 의와 인과 신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여전히 가서 바울이 말해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그때 가서 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걷어두었다가 우리가 올 때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6장에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금을 강조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에도 그렇고 헌금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강조한 것을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예? 헌금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지난주 설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10조는 나의 것을 나의 창고에 있어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이 창고에 쌓고 싶도록 보고 붙잡나 보라. 시험해봐라.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결과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모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몇 대를 목사가 몇 대 목사 몇 대 5대 목사 6대 목사 10대 목사 갈려가면서 해서 겨우 조그만 교회 하나 견뎌가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한 번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온 교회들이 없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정말 나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난 정말 그 말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게 하고 한 것이 그래서 내가 교회로부터 얻은 수입을 교회에 내려서 쓰게 하지 않냐고 창고에 있게 하고 그래서 자꾸 땅을 사는 순간부터
땅값으로 오르고 계속 늘어난다. 계속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 편입돼 가지고 이렇게 증발된 것은 있어도 하나도 팔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제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여러분 또 오병이의 영감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하는 헌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나를 실문하느냐. 목사들이 그 신자가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바라는 것이 목사라요. 근데 그것은 근래 와서 그렇지 옛날 우리가 시작할 무렵에는요 우리가 부흥에 가서 본 목사들이 신학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학교 들어갔다면 아주 잘하네요. 우리 아들 난 신학교 좀 가라 했더니 제가 경제학과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이렇게 좋아서 다행스러워서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요 그 몇백 명 있는 중에서 목사들이 단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도 시들시들 관뒀어요. 그렇게 목사 아들들이 목사 되기를 아주 원치 않았고 나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신학생한테 식 갔다는데 아주 놀랬다. 그다음에 놀랄 정도요. 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한 거 보고서도 자기는 또 목사들이 잘못해 가서 또 그 전체를 밟으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7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교회들이 붕이 되고 한국교회가 왕성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의 대우가 있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배려하는 사람들은요 잘 깨달아야 할 것은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목사가 공부 많이 목사들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대학 나오면 그날로 책을 접지만은 목사는 신학교 나온 다음부터 책을 읽거든요. 그 다음부터 책을 많이 읽습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서부터 책을 더 많이 읽어요. 다는 아니고 어떤 게으른 사람들 빼놓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공부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들을 가서 신방 가서 보면 대학원을 나와서도 책장에 책이 없어요.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다. 그러나 목사님들 가정에만 책장에 안 봐도 책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목사들만 지금 대개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 가거나 목사가 되려는 길을 밟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볼 때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안 까닭에 너무나 힘들어서 안 입고 와서 원래 다른 직장에 들어가 있었다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보너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여유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하지만은 목사가 되면 저기 한정되어 있다. 제가 부흥회 때문에 이 교회 개척 이전에 약 1,000교회 정도 62교단 1,000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모든 사정을 알았어요. 강원도 어떤 침례교회 목사는 너무 배가 고파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 당시 목사들이 목사를 돕는 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성목회가 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강단에 기도다가 그냥 기도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기도다가 그냥 영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첫 번 부흥회 간 교회가 홍성 서보면 양곡이란 양곡함이인데 애들의 얼굴이 부었어요. 애들이 3남매인데 얼굴이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설교 안 할 때 슬쩍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새우젓 단지 같은 새우젓 단지 쪄지더란가. 그게 쌀 그릇인데 보니까 쌀이 없어요. 그 애들 원들 밥 언제 먹냐 하니까 하루에 이만큼 먹었다고 그래요. 내 거기 권사보고 당신 식구가 몇이고 여기 목사 식구냐. 목사 식구 5인데 당신 식구는 7인데 당신 한 달에 얼마 먹냐. 쌀 한 가마씩 먹는다. 이 목사님께서는 얼마를 먹느냐. 보리쌀 2말 준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 거울을 보고서 그다음부터 내가 섬기는 법. 그래서 부흥에 와서 섬기는 것을 가르쳐. 그래서 중제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목사가 누구도 그걸 못하는데 제가 평신도니까 평신도 봉사니까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긴장을 못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목사님들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까지 막 모여가면서 굉장히 그런 뭐야 새로운 역사니까 이적을 행하고 그 목사 잘 안 섬기던 장들 속에서 귀신이 나갈 때 이놈아 같이 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귀신 노릇하자 하고 오는 소리 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굉장하죠. 근데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교회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창피한 겁니다. 그 창피하지 않은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다,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장례가 나도 목사는 꼭
가야 하고 결혼식이 있어도 목사는 꼭 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계속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평신도와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많이 그보다는 조금은 더 해야 되니까 거기가 좀 뜨거울면서 견디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으면서도 교인들 앞에 서서 좀 한편으로 떳떳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부끄러움 같은 그런 우측되는 것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 자손을 위해서 너희 10분의 1은 레위 것이니라. 그 11지파가 11조를 냅니다. 11지파가 낸 11조를 레위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레위는 11조를 받아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창고에 있게 하는데 11지파가 낸 11조에서 10분의 1을 내니까 레위는 온전히 다 받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 이스라엘 11지파가 내가 10지파가 낸 것을 거기서 받아서 10분의 1을 낸다면 이스라엘 자부가 똑같지만 11지파가 내는 11조를 중에서 쓰고서 11조이기 때문에 그들의 11조를 내고 남은 10이라는 것은 9가 아니라 10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보다 전쟁에 싸워서 피 흘려서 죽고 농사짓고 땀 흘리고 하는 이들의 수고보다도 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크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지파의 11조가 아니라 몇 지파의 11조요? 11지파의 11조를 주어서 그 11조 중에서 11조를 창고에 있게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나머지가 하는 것은 나머지 9가 아니라 10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대부를 더한 분깃을 더 많이 준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어디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그만큼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궁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레위는 궁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아주 목사님들이 일하고 물론 그들이 이제 뭐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일반 회사들이 받는 그것을 다 종합해서 평균 내 가지고 평균치의 사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건 몰라요. 내가 딱 2번인가 조금만 더 올려주라고 내가 조정한 적이 있어요. 한 몇만 원씩 더 조정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그 사무장이 다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늘 나도 마음이 안쓰럽죠. 그러나 목사들은 부족합니다.
비록 공무원들이나 따져본 다음은 충분하게 그 된다 할지라도 목사는 씀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목사를 마치 그 돈 받고 이러는 사람 같이 여겨서 교인들이 눈초리가 나쁘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 고난이 없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고난이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같이 자매나 자매들의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이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다녔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해야 이것은 내가 받을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지 내가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하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큰 상을 받고자 합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장이 옛날에 군대가 다 나라부터 월급을 받고 군대 싸우러 나가면 그 나라에서 그 가족에게 돈을 주었어요. 아니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아니겠냐? 누가 양떼를 거느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아니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서는 옛날에 곡식을 널어놓고 거기에 이제 소를 끌고 막 빙빙 돌 만한 소가 그 곡단을 밟으니까 곡식대로 쏟아진다. 그렇게 타자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마라.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게 하라. 그래서 이는 소들을 위한 것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냐? 기록된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거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지 않겠느냐? 내게 법정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에 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율법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생각은 목사는 가난해야 훌륭하고 아주 그저 가정이 어렵게 살아야 훌륭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거짓말.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도 많고 미안한 일도 많지만 내가 우리 성락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목회를 받든 내가 무엇을 하든 또 그 여성 빌딩 문제 이런 거 나오든 거기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난 정정당당하고 그건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분명한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두 가지는 내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미안할 것도 없다. 왜 내가 교회는 미안해요?
오히려 교회가 나한테 크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예? 아니, 처음 개척할 때부터 나는 내 돈 가지고 내 돈 투자해서 그래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은 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보다는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 베레아 운동을 하는 교회를 정말 정착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려면 예배당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규모가 갖춰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부흥사들이 이제 미국 가서 부흥했어요.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부흥했는데 아주 막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회개해야 여호와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은혜들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거기에 가봐야 했다고. 거기에 가보니까 저 산골짜기 쬐그만 2층에서 한 30분 놓고 북해하더라는 게.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실망했다는 게. 실망했다는 게.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죠? 와보셔야죠. 근데 한 거의 되니까 왔어요. 와서 센터에 가서 보더니 세계적인 교회라고 금방 세계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중재에 얼마나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한국의 부흥사들이 미국 가는 한거다 가서 부흥한다고 해서 부흥하면서 그냥 아주 부흥사가 됐다고 해서 막 하지만은 저렇게 설교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뜨거운 사람의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한국 갔을 때 그게 가보니까 아주 실망했다. 그랬던 얘기를 난 정말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왔다 하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내가 미국 사람들 좀 데려와야 되겠다고. 데려와야 되겠다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이 복음 중재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에 어쨌든 기반을 큼직하게 닦아놓고 큰일 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놔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개척에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안 주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해서 굶어 줄까 걱정해서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정말 일하고 싶어서 어쨌든 성락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어쨌든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어쨌든 참 예루살렘과 같은 큰 교회 요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쳤거든요. 저는 근데 교인들이 요즘 나를 법정에다 세워놓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야죠.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성락교회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정말 주님을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시간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가자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져권을 하물며 우릴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담대하다게.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제단의 상태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빨리 회복되고 안정된 후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빚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후에는 가장 모든 목사들에게 대한 대우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부탁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하고. 목사가 교회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 것은 거기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게 사례줘도 목사에게 직접 하면 사모님이 통장에다 직접 넣어주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사모님 교회 가정에서 쓰도록. 그건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재료예요. 자기가 일하고 능력 있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거마비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걸 부끄럽게 얘기해. 그걸 따지고 얼마 받냐 뭐냐 우리는 추가라고.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서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일 않고 신방할 때 함께 가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럼 미국에서는 사모들도 전부 일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은 왜 사모님은 일 안 나가세요? 왜 내가 일해요? 그러면 그 교인이 줄어드는 거야. 우린 죽으라고 일하고 사모는 일 안 한다고. 미국의 미국 목사도 부인들은 다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간다. 내가 어떤 미국 목사의 안내를 받아서 옛날에 카터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서 안내받아 가는데 이틀을 그 사람이 4시간 내줬어요. 끝났는데 딱 아주 계산을 딱 하더니 몇 달러 딱 계산 딱 내놓더라고요. 나와 함께 통행하면서 이런 걸 계산 딱 계산해서 참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같으면 혼자 다 해야 내가 다 손해보더라도 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가. 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가 그 말입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 돈 받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난 우리 교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묵질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묵질에 대해서 미안할 것도 하나 없으면 나는 정정하게 당당하게 더 소망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린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돼. 소망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서 이건 방언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다른 능력도 막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올 시대 올 여름 수련회는 제 4차인가 신집회 아주 나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무한하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더 많이 해서 교회 빚 있는 거에 대해서 교회 빚 이 불륜자들은 교회 마치 내가 목회 잘못해서 교회 빚진 것 마냥 그 빚이 우리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빚 없는 날을 없어요. 그 빚이 있지만은 그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익을 얻은 것은 10배도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런 마음에 힐문하면 그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청구하신다는 걸 꼭 아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성령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위대한 교인이 되려면 바로 이 주의 종들에 대한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 많은 후한 대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이 소망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